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목자장이 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약속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지 못한 것, 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사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정죄함이 없이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사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지워 이곳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에 하나님의 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거기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015년 2월 15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한인 PCA 한인 동문회에 소속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성도교회를 조기 연퇴를 하고 또 노예에서 파송을 받아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세계적인 감염 유행을 인해 지난 3월 16일부터 모든 교회와 학교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입국이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저희들이 갑자기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 오게 됐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외국인들한테는 1인당 3,000불을 디파짓을 하고 혹시 감염이 있게 되게 되면은 모든 절차의 비용을 해서 감염 환자는 하루에 250불씩 병원비를 냅니다. 치료 다 받을 때까지 내야 되고 또 비행기 안에 혹시 감염자 있게 되면은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그 자가격리를 해서 또 그 시설 비용을 저희들이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킬링 필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동남아시아 있는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킬링 필드나 아니면은 앙코르와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인데 이 열대 몬순 기후로 잎은 군주국입니다. 왕이 있고 총리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한 분이
그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킬링필드의 그 지금도 그 당시에 한 750만 명 중에 250만 내지 300만 명을 학살을 했던 그 폴포트라는 극단주의, 극단 사회주의가 모든 지식층을 다 죽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250만 명 내지 3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경 쓰신 분들, 머리 짧게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여기도 아마 그 당시 사신 분들은 많이 죽으셨을 텐데, 예, 다 외국인들까지. 그래서 목회자나 뭐 중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 지식층은 다 죽였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하고 통계를 보게 되면은 불교가 한 85%에서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도들이 무슬림이 한 5%, 우리 학생들 한 12%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신이 한 5% 내지 6%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나 관공서를 가보더라도 집 앞에다가 조그마한 이 상 같은 걸 차려놓고 그 복을 비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직도 2%가 채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은 우리 한국의 남한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1,600, 한 50만 명, 그리고 1년 GDP가 1,600불. 우리 미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주급 정도 되나요? 1년 그 GDP, 개인 GDP가 한 1,600불 정도 됩니다. 지금 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국이 벌써 3만 불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주 사역은 여기 건물에 보면은 2017년에 건축했습니다만은 이 캄보디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역입니다. 이 신학교는 2011년에 NGO로 시작했는데 지금 종교국에 등록을 했어요. 여기는 대학 칼리지가 있고 그다음에 세미너리 있습니다. 세미너리에는 MA 과정, 또 MDiv 과정, THN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13명, 대학원생이 한 13명, 그리고 THM 학생이 한 4명, 그리고 목회자 앞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은 내용인데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목회자들은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집에서 본인들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를 받은 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 축도도 하고 성찬 예식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 교회는 모두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을 이제 모아서 신학 교육을 1년에 3번씩 합니다. 한 주간씩 해서 4년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대학교에 3학년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부터 공부를 하는데 저희 신학교는 우리가 그 캄보디아 학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중국,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네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십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오셨다가 또 공부가 필요해서 저희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9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1년에 2학기로 나눠서 영어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이다 보니까 캄보디아 말로는 교육이 안 되고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다 우리가 건물에 보게 되면은 2층의 왼쪽인 위층은 숙소고 아래층이 강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은 우리 교수 오피스가 아니고 중앙에는 채플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다이닝룸이 있죠. 그래서 다 학생들은 무료로 공부를 하고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미국과 한국의 교회와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모두 문을 닫았는데 작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소풍을 가는 있는데
예. 지금 원래 작년 11월 26일 날 제2회 그 음악 연주를 했습니다. 음악 연주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전혀 그 나라는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음악을 공부를 하지 못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고 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코드를 가지고 찬송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가서 방과 후에 또 5시부터 3시부터 5시 사이에 피아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합창을 인도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는 사부로 합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2회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그 앞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졸업식 못했지만 작년에는 대학원생 5명, 대학생 1명, 그리고 목회자 연장 교육생 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선교사가 개척한 그런 교회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신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학생들 하여금 신학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를 세워서 이 캄보디아와 아시아 및 세계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하는 주 사역 중에 하나는 동남아 지역에 패스럴 에듀케이션을 해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고 장터 신학교를 하는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캄보디아 도시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7시간 들어가게 되면은 베트남 경계에 나오는 정글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몬돌길이라는 정글이 있는데 아마 이 아시는 분들 중에는 코끼리가 많이 나오고 그런 정글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코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2월 3일에 인도의 시킴을 방문했어요. 아마 여기 나오지 않는 것 같으니 시킴을 방문해서 25명의 지역 교회 지도자들께 한 주간 교육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시킴이라는 지역은 네팔 바로 경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도 학생한테 안녕하세요를 인도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나갈랜드라는 지역에서 왔는데 인도는 48개 주가 있습니다. 근데 주끼리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저도 사전을 찾아보더니 오피셜 랭귀지로 나마스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킴에 가서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하냐 물어보니까 제이모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팔 말로 제이모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Jesus is victory. 예수님이 승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참 너무 좋구나. 예수님이 승리십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아마 지금 같은 코로나 때 제물씨 이렇게 네팔 말로 그렇게 아마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물씨, Jesus victory, Jesus victory. 예수님이 승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프놈펜에서 7시간 거리 있는 우리 몬돌끼리에 2018년부터 1년에 2차례씩 지역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 몬돌끼는 아까 이 건물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후원으로 이 목회자 연장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웨스민스터 신학교는 이제 거의 정착이 되어서 저는 이 몬돌끼리에 여기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올 11월에 아마 허락이 된다면은 11월 달에 거기 가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역 중에 하나는 그 현지 지역 교회 아마 다른 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주일마다 2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교회는 저희 신학교 졸업한 학생이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으로 우리가 세웠는 그 교회, 캄보디아 교회고, 다른 한 교회는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자기 교인들을 파송해서 세우는 중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코페스트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나 모든 것을 제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에는 중국 분들이 중국에 있는 차이니즈 캄보디아인이 70만에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교회는 한 10교회도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 그 한인 디아스포라 그 한인 교회가 보통 500명에서 500명당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는 70만에서 80만 명이 되는 그 차이니스 코리안 아니 캄보디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중국 사람들을 선교를 해서 중국이 멀리 가지 않고 지금 중국엔 다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중국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중국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 훈련을 잘 받아서 바른 교회를 세워서 이 캄보디아와 동남아 지역 그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래는 그 로컬 이 먼돌길이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영어를 전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통역을 데리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시간에는 통역한다 하지만 강의 시간 마치고 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5년 반 동안을 영어로 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말을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웃고 그냥 짧은 말 몇 마디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언어 훈련을 잘해서 선교를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케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그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요절이지요. 또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명에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의 지상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 둘째는 교회 자체 성도를 위한 사역, 셋째는 세상을 위한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고, 둘째는 성도들을 교육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증거의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은 결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세상에 대한 증거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제 그리스도의 정인은 성령이 임하셔야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자세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복음 전도의 기본 자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믿지 않는 자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만족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대하의 주된 주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군인들의 총과 칼이 아니라 정인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쟁의 승포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전도를 가르치면서 세 사람씩 한 조를 짜서 전도로 보냅니다. 세 사람 중에는 캄보디아를 전혀 모르는 미얀마 학생이나 중국 학생 혹은 필리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꼭 한 사람 넣어서 통역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직접 전하게 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캄보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까이 있는 저희 학교 학생이 세운 교회에다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도란 세 사람과의 대화이죠. 첫째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둘째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중에는 댕기 모기에 몰려서 열이 105도 이상 한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몇 년 동안 캄보디아 더운 날씨에 있게 되다 보게 되면은 질병이 걸려서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께서는 이 캄보디아 사역을 하시다가 더운 지역에 사역하시게 되다가 내 기관이 많이 상처를 입고 한국에 가서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어떤 환경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기록되어 있죠.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를 변화시켜서 능력이 정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들이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인은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선교의 범위를 말합니다. 선교의 범위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의 꿈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한 나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복음은 바로 우주적입니다. 제자리 살아온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초대 교회가 성장해온 세 가지 단계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설립이 있고 교회의 성장이 있고 교회의 확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초대 교회의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는 고통이 없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태어난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8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교회의 성장 단계가 나옵니다. 이 단계를 보면 고통이 있고 실망과 시험이 있고 핍박이 심지어 박해를 받는 그런 단계가 나옵니다. 신앙은 이 시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둘을 분리될 수 있구나. 한국에 보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이 드러나게 되었고, 믿는 성도는 비록 교회는 자주 가서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더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정말로 그 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 사회적으로 거리가 멀을지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는 시기에 바로 이때입니다.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는 고통 가운데 더 잘 자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의 차원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밖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 있죠. 제일 심한 데가 선교지입니다.
이제 13장부터 교회가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신을 겪은 성들이 그들이 신앙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성도의 영역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가족 중심에서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이런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그는 점점 더 능력이 있고 유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고통이 내게는 유익이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지만 이제는 그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돌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정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난 초대교회의 확장의 모습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비전은 해리스버그만이 아닙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기 위해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지금은 가장 좋은 때가 가정전도입니다. 가정으로 또한 필요하면 직장으로 가셨어요. 그래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인의 삶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예수님 내 증인 되리라는 마지막 지상 사명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멍하니 서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신 것은 우리 하나 초수를 예비하려 가졌다가 영광되는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는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이때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때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재림 사이를 교회의 시기라 혹은 성령의 시기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때를 가지고 선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선교 전략이 보면은 우리 아시는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 1040 윈도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1990년 이 로잘 커뮤니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에 살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82%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슬람, 불교, 힌두교의 본부가 이 지역에 있고 복음화 가장 안 된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 이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4 윈도라는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이 말은 4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 전도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이 가장 복음화가 안 되어 있고 또한 이 시기가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인의 70%가 이 시기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4살부터 14살 사이에. 그럼 어린이 전도에 교회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사역을 하는 대상이 주로가 어린이들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게 되면 한 두세 주 사이에 20-30명이 그냥 모입니다. 근데 그들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교회 큰 일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이 불교 절기가 되게 되면은 학생들이 한 명도 교회 안 나옵니다. 다 부모님 따라서 절에 갑니다. 한 번은 한 1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인 캄보디아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가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간증을 한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참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서 너무 잘 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를 잘 믿어 잘 살게 되어서 절에 가서 시조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이것이 다종교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믿지요. 군 받으세요? 군 받습니다. 다른 종교 와가지고 또 이걸 하면 좋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무슨 다른 불교도 하나님이고 다른 해교도 하나님이고. 캄보디아는 죄의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하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듯 야, 그거는 안 볼 때 하는 거야. 문제는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린 지금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나의 꿈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살까라고 두려워하신 분 없습니까? 해밍웨이가 지은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는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노인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건져보니까 어제 왕성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어떼들이 습격을 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심한 헛달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헛된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런 헛된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 줄다름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과 자기 자신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 결국 노인처럼 후회와 실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리께 부탁하신 지상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이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정인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어디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땅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바로 사업장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전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헬레스보 제일교회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